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는데 제가 1절 먼저 읽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또 특권이기도 한 것인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한교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죠. 마땅한 행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와 감격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내가 참 감사한다, 내게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교회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고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고 기쁨이 넘쳐났을까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 이 빌립보서의 서두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마케도냐의 첫 성읍입니다. 마케도냐로 들어가면 바로 그 초입이 빌립보라는 도시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무역지이고요. 또 군사 도로가 잘 이렇게 깔려 있어서 특별히 로마로부터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군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였죠. 성령께서 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전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막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마케도냐로 바울을 보내십니다. 바로 바울은 이 마케도냐 이 성읍에 도착해서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이제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이 여인의 가정에서 이제 소위 가정교회, 유럽의 첫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뭐 부유하거나 뭐 특별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상황과 어떤 조건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감사로 기쁨으로 교회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고 또 특별히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물질로도 후원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고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까? 두 가지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내가 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뻐했는지 아세요? 내가 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5절 말씀이죠.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이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쁨의 두 가지 이유 원인이 되는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인데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두 가지 이유로 기뻐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세우시는 교회는 은혜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세우시는 교회는 반드시 은혜로 충만한 교회예요. 바울이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문안합니다. 보통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문안 인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아멘의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게 뭔가? 은혜와 평강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선한교회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그분의 교회 위에 하나님은 이 은혜와 평강을 쏟아붓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장소가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닌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는 받는 그런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감사 제목 붙였잖아요. 제가 그 하나씩 읽어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요. 이야,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시구나. 이런 감사의 제목, 저런 감사의 제목들을 제가 살피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고 또 이것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감동과 감격과 감사로 채우실 것을 믿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그 감사 제목을 보면서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를 쏟아붓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쏟아붓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나와 디모데는, 바울과 디모데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역사를 이루시려고 복음을 위한 일꾼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았어요. 복음을 위한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부름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의 역사를 위해서, 은혜 역사를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신실하게 섬겨야겠죠. 충성스럽게 섬겨야겠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를 충성되게 섬긴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뭘까요? 아, 그래,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내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있구나. 그 증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나 자신과 우리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은혜로 충만하고 평안한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나의 섬김과 나의 수고와 헌신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증거가 뭐라고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주의 은혜로 충만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고했어요. 우리가 헌신했어요. 정말 있는 거 다 쥐어짜서 애쓰며 봉사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어요. 주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요. 내 삶 속에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수고와 헌신은 뭐죠? 엄밀히 말하면 그 수고와 그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역사에 충성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께, 복음의 역사에, 우리 주님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충성된 성도들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갈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과 이 교회 공동체를 완전하게 붙드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한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사실 늘 부족하고 모자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정말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안아드리고 다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렇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세요. 우리는 절대 완전 100%가 없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잘해야 돼요. 더 갈수록 잘해야 돼요. 100%는 없어요. 늘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여러분 더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첫 번째 이유를 말했다고 했죠. 여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할 때 바울은 그 머릿속에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물론 복음이죠. 복음이 핵심이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저는 이 참여했다는 이 표현에 강조점을 두고 싶어요. 바울은 정말 훌륭한 사역자였다. 정말 멋진 사역자였다라고 제가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바울은,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복음을 위한 파트너입니다. 주의 복음의 역사를 위한 파트너예요 라는 생각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이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이 복음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감격해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었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이와 같은 이 성도들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이런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감사와 기쁨의 조건을 세상적인 환경, 세상적인 어떤 조건에서 찾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도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때로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외적인 박해도 있고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위한 일에 마음을 모았어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전적으로 협력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그들은 힘을 다해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은혜로 충만할 수 있었고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헌신된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복음에 헌신해야 돼요.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교제하려고 시도하면요,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요. 인간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복음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유익과 욕심을 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한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교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자, 첫 번째 잊어버리셨을까 봐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은혜로 충만한 교회.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교회.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여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대했어요. 어떤 교회든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 바울은 늘 소중하게 교회를 대했습니다. 왜요?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거든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돼요? 귀하게 섬겨야 돼요. 귀하게. 그렇죠? 이거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귀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기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주의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귀하게 섬길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격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만 우리가 주의 교회를 그렇게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능력이 힘있게 여러분의 삶 속에 강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과연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내가 주의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있나? 내가 그렇게 봉사하고 있나? 여러분 한번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라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충성스럽게 귀하게 교회를 섬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한없이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기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여기 함께 참여했다, 함께라고 하는 이 표현, 참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공동 참가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 참가자, 또 혹은 동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모두 다 복음을 위한 동력자로 생각했어요. 아까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파트너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파트너, 동력자, 똑같은 말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한 파트너, 동력자, 동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 선한교회, 주의 교회를 위해, 복음 역사를 위해 부름받은 동력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파트너세요. 파트너.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가족들 한번 보세요. 파트너예요. 적이 아닙니다. 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파트너예요. 동력자, 동지입니다. 이것이 주의 교회를, 할렐루야. 이 확신이 주의 교회를 귀하게 섬기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돼요. 그렇군. 저분도, 이분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다 할 것 없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함께 가는 동지구나. 이 동지의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바울은 이와 같이 복음의 사역자로, 동력자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있어요. 주의 일에는요, 지위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목사가 높고 성도님들은 낮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의 복음의 역사, 교회 사역에는 뭐가 없다? 지위에 높고 낮음이 없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꼭 더불어서 기억하실 것. 그러나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네. 만약 우리 다 똑같네, 다 평등하네, 이러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영적 질서를 두셨어요. 그렇죠? 영적 권위를 두셨어요. 이거는 지위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의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저를 세우셨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목양과 또 교회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칠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칠이라는 말을 좀 저는 바꾸면 좋겠는데 말이 무섭잖아요.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 전반적인 일들을 우리 또 총괄하는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그렇죠? 이건 교회 안에 세워진 영적인 질서고 또 영적인 권위예요. 이런 것들에 우리는 잘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또 순종하면서 주의 교회가 질서 있게 은혜 가운데 성장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영적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일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늘 주의해야 돼요. 늘 주의해야 돼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또 가난했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들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모았다는 것. 그렇죠? 그들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중간에 조금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그 영광을 조금 누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않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사모합니다. 목회자였던 바울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심장으로 사모한다, 이거는 최극상의 표현이에요. 최고의 표현이에요. 사랑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은 또 저를 이렇게 주님께서 맺어주신 아름다운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 두신 줄로 믿고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복음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빌보의 성도들을 향해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보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의존되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이 기도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총명,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려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이 제목,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목사인 저만의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나? 이 선한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는가? 목표가 분명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른 것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계속 마음을 합하고 마음을 모으고 끊임없이 복음을 향해 집중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의 역사를 위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애쓰셨고 너무 잘 인내하셨어요. 이제 또 새로운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이제 시작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또 시작이 됩니다. 아마 우리가 조금 또 적응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마련이 되었어요. 이 예배당 수용 인원의 50%라고 그렇게 정부 지침은 말하고 있죠. 여기 지금 우리가 좌석을 그렇게 배정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비어있는 자리에 한 분씩 다 앉으셔도 이제 상관이 없어요. 거의 모든 우리 어른들께서는 백신 접종을 다 완료하셨을 거고요. 이제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은 아직 접종 받지 않았지만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에 참석하시는, 이제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지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여기 밝힙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기도하면서 격려합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겨갈 때 최선을 다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에 별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항상 성공만 하나요? 아니에요. 실패도 있잖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준비해서 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향해 쏟아부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열정, 복음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랑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섬겼는지를 보시지 또 성공했어, 실패했어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실 거예요. 그런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선한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 정말 이 선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 모든 삶과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 복된 교회, 우리 선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교회를 귀하게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날마다 성숙해지는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한 교회를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여정가는 하나님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교회를 섬겨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대, 이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선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의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진실한 사랑을 품고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